오늘 이렇게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크로스웨이 21권, 28과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대사명의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열흘 후에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났으며 초대교회에서 이제 처음 전도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28번의 그림대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그림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그림인데,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복음 증인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메시아가 이제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분은 압제자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힘센 투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힘센 투사가 아니라 그분은 종의 생활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 동그라미 2개 있죠. 예수님께서 무릎 꿇은 왕의 모습으로 종의 생활을 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그냥 계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며 이제는 그 전도의 사명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부터 4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의 내용은 이제 확장되고 계속하여 이제 확장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아래 그림, 여러분 밑에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세계 지도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예수님 하셨던 말씀, 그 너희는 예루살렘가에서 시작하는 예루살렘, 그 복음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에 맨 위에 로마까지 이제 가는 그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점증적 확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그 유대와 또 가이사라를 지나서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해서 그 길리기아 지방 로마 식민지들로 해서 그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뭐 이쪽 지방을 거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로마까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십자가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이 복음의 모습,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수십 세기를 내려오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증거의 내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로, 미대륙으로, 중국으로, 또 한반도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왔었고 일본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계속하여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책임은 바로 이 전도하는 것,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체결에 대해서 지금 이 28-A의 그림을 보시면 이 A 그림, 이 오른쪽 상단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번, 2번 그리고 3번의 요 율법,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그림을 우리가 15-B 그림에서 이제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역사적 진술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 모습을, 섬기는 왕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규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전과 읽기, 그리고 증인들이 나오고 축복과 저주라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 세 번째 이 규정들,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규정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주의 백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각 사람은 이 제사장 나라 안에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만 했던가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죠. 여러분 저만 그 목사만 무슨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언급하면서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하에 살게 되었으며 또한 제사장들로서 이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접고 성전에서 제사 의식만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에게로 가는 사람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성스러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요 그림, 동그라미의 이 그림을 보시면 지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요 그림, 지구의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스러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거룩한 일, 성스러운 일, 어떤 것이 성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성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든지 세례를 한다든지 또는 성만찬, 교회 건물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믿음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성스러운 일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성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에게 이제 농부, 여기 보면 농부도 나오고 종 또는 음악가, 군인, 왕, 목자, 상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다 성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정중앙에 보시면 요 지구의 모양,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이 요 동그라미 지구의 모습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운데 요 정중앙에 있는 요 모습을 보시면 이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지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면류관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요 가시 면류관처럼 생긴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요 그림 속에 보면 면류관이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 면류관의 모습은 면류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왕,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주위에 둘러 있는 것들은 이제 강단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 노란색 모양이 지금 강단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 강단마다 여러분 요 강단을 자세히 보시면 강단 위에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요 화살표를 따라서 따라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 그림을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 목자를 보시면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요 머리, 그리고 양쪽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강대 위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의 까만 사람이 보이십니까? 네, 요 까만 사람이 모습이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이 강단마다 이 사람들이 팔을 올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두 팔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으로부터 세 개의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 있는 화살표가 있고, 그 두 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그런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고, 두 개는 각기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을 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입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에게로, 각 제사장의 역할은 달랐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제사장만 제사 일을 하는 것이 그런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농부는 밭이 그들의 그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밭이 강단이 되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좌우로는 이웃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종은 종대로, 음악가는 또 음악을 통해서, 군인은 이렇게 또 부대 안에서, 왕은 이 통치를 통해서, 목자는 들판에서, 상인은 자기 사업장이 자기의 강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는 어떤 강단이 있으십니까? 주부는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강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그 직장이 여러분의 강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좌우로는 이렇게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이 제사장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웃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할은 분명한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그 이유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B의 그림은 이 돈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돈은 항상 주님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 그림, 노란색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 까만색 손이 나오고 하얀색 손이 나오니까 한 사람 나쁜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시하려고 두 사람을 지금 표시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 보면 여기 사과예요. 사과. 지금 사과를 갖다가 기르는 사람이고, 오른쪽 사람은
여러분 요 동그라미 빨간색 테두리의 동그라미는 아마 마차 바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은 사과를 키우는 농부고 한 사람은 바퀴를 이제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제 비가 오고 또 햇볕이 비쳐서 사과가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바퀴를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료를 가지고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바퀴를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바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은 사과를 기르고 한 사람은 바퀴를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았다 하면 뭐라 그래요? 서로 주고받는 것을 물물교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물물교환, 이렇게 물물교환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운데 그림, 요 두 번째 있는 가운데 그림이 그것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사실 사과라든지 바퀴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함으로써 그 두 가지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와 바퀴를 만들어낸 노력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 교환하는 것, 즉 노동력을 교환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사과를 열심히 노동해서 이제 사과를 재배해서 그 재배한 것을 이 바퀴를 얻음으로써 이제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이 서로가 서로를 지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한 사람은 농부는 이 사과를 만드느라고 애썼잖아요.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지요. 사랑으로 이제 사과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내 물건을 그 사람에게 주고 나는 대신 이 사람이 또 열심히 바퀴를 만드는 사람은 또 열심히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퀴를 만들었겠습니까? 내 수고를 상대방에게 주고 사과를 주고 그 사람의 바퀴를 받는다. 그 사람의 수고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섬김과 섬김을 서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물건을 사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내가 받는다. 그 세 번째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물물 교환을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뭔 소린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돈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용하게 되죠. 만약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에게 이제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한 20분간 진료를 했다면 여러분 사과나 바퀴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의사의 봉사에 대해서 상당한 양의 돈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봉사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사지 샵에 가셔서 마사지를 열심히 이제 해주는 마사지 하는 분이 열심히 마사지를 해줬다. 그러면 돈을 이제 낼 거 아니에요. 얼마의 돈을 내면 여러분 그것이 나는 돈을 내지만 사실은 그 사람으로부터 봉사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 역시도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봉사함을 통해서 그 돈을 벌었던 것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서로 이렇게 그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는 것 또는 우리의 봉사를 섬김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노동력이 집약된 그런 어떤 우리 사람들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돈은 노동력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돈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 좀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거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돈은 무생물이고 사실은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 돈입니다. 돈 자체가 죄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래요. 돈이 나쁜 거다. 돈은 이건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엄밀히 말하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돈을 사랑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꾸 돈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돌고 돌아야지 돈이라 그러죠.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이 돈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쌓아두려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이제 부를 축적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웃을 봉사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8-C는 그 다음 페이지는 그 물질을 이제 주님에게 바치는 문제, 즉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해 가는 내용입니다. 과연 몇 퍼센트를 그러면 우리가 벌은 물질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돈 문제 이상의 것을 사실은 내포해야 되는데 일단 하여튼 여러분 몇 퍼센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몇 퍼센트? 지금 이 김건사님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몇 퍼센트를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가? 여러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여기 보시면 잘못된 질문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 오른 위에 보시면 잘못된 질문이다. 몇 퍼센트를 바쳐야 되는가라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퍼센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었으면 여기 10%는 하나님의 11조는 하나님 것이라 그러니까 10%는 내가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100만 원을 벌으면 10만 원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90만 원, 이 90만 원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 김건사님의 생각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냐? 올바르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9장 5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에게 받아서 갖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내가 주었기 때문인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요 올바른 질문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중에 얼마를 써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를 써야 되는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11조는 아주 최소한의 액수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으로 구별해야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들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의 기본적 원리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말씀하는데, 일단 각 사람이 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몫을 먼저 따로 떼어 두어야 한다는 것, 각 사람은 정기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각 사람은 비율에 따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10분의 1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11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라는 것을 가만 보면요, 10분의 1은 상당히 그 액수가요 바치기에 아까운 액수라는 거예요. 바치기에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10m도 굉장히 다이빙 할 때도 10m 위에 올라갔을 때 제일 무섭대요. 근데 또 떨어졌을 때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m, 50m 이렇게 한강 같은 데 떨어지면요, 사람이 그냥 웬만하면 죽는데요. 아주 고도로 훈련된 사람 아니면 그 몇십 미터에서 떨어지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충격에 이제 그냥 웬만하면 한강에서 투신한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죽는데요. 훈련된 사람 아니면. 근데 그 10m라고 하는 것은 죽지도 않고 근데 제일 무서운 높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11조도 바치기에는 되게 아깝지만 그렇다고 그거 바친다고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버는 사람도 10분의 1을 뗀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액수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아주 오묘하게 10분의 1, 11조를 그렇게 액수를 정하셨다,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내 것이고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쳤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경우, 여러분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분의 1을 떼고 나면 11조를 하고 해서 10만 원을 바치고 나면 9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90만 원 가지고 생활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을 11조를 하고 나면 9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 90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90만 원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900만 원을 가지고 살아도 900만 원이 나는 어찌됐건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900만 원 다 내 것이니까 내 것을 가지고 흥청거리면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30파운드를 벌었을 때 2파운드를 바치고 28파운드를 이제 28파운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50파운드를 벌었을 때는 그는 22파운드를 바치고 28파운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파운드를 벌었을 때는 여전히 28파운드를 가지고 살았고 그는 72파운드를 하나님에게 헌금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나 본데 아무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마 여기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웬만하면 11조를 하시겠지만, 과연 나는 11조를 하면서 11조를 한 것으로 나는 다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나머지 10의 9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이 10의 9를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데 내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웃은 굉장히 폭이 넓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친척들도, 또 교회 교우들도, 직장 동료들도, 이웃, 진짜 우리 옆집 사람도 다 이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직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돈이 다 내 것이다, 그 재물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다 또는 재벌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 그래서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인 양 사실 공공의 그런 어떤 재물까지도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고 그러려다가 이제 아주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놓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아시죠? 집안일을 돌보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돈을 아무리 많이 맡고 있는들 종은 종이에요. 그 많이 맡고 있는 그 재물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많이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종이 나는 돈을 많이 맡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야, 다 내 거야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많이 맡았어도 그 사람은 종이고 적게 맡은 종도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기왕이면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측면이지,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셔서, 먼저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물질,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